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8쪽에 있는 요나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은 기도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결코 미워하시지 않는 요한일서 기자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요나는 자신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그 적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먼 나라로 떠나고자 하였고 실제로 배를 타고 떠났을 때 큰 폭풍 가운데에서 그가 바다로 빠뜨림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그 죽음의 위기, 죽음의 공포의 순간에 그는 자신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물고기에게 삼킨바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온갖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그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고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지쳐서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를 보호해 주셨다가 그 아침에 그 박넝쿨이 말라 시들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태양의 열기로 또 동풍의 열기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역시 처했을 때에도 그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표현하자면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고난은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바로 요나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원망하게 되었고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냐 아니냐는 딱 한 가지 기준으로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기쁨이 없다면 그는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율법의 차이점은 그 순종과 율법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자발적이냐 억지로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또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위치 때문이라든지 우리의 신분 때문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것을 행했을 때 그것은 바로 율법의 삶의 모습이고 그 안에 어떠한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기쁨 없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동쪽으로 약 1000km 가까이 900km 정도 되는 곳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있는 곳에서부터 4000km나 떨어져 있었던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의미하는데요. 시리아와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과는 거리가 천리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천국과 지옥 이 땅에 어디에도 계시지 않으시는 곳은 없다라는 얘기죠.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고난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였고 그것을 인간의 뜻에 따라서 거역하고자 했던 그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셔서 그 뜻을 관찰하셨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그 뜻하신 바대로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힘겨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바로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방이 뜻하는 것은 이렇게 혼자만 있는 그런 방을,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홀로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바로 그것은 고난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는 바로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삶이 주어가 바뀌는 그러한 변화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3번씩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나의 삶은 내가였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면 또 내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의 주어가 바뀌는 순간은 이런 고난의 순간, 이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주께서 나를 수월 가운데 또 물고기의 뱃속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식의 이러한 것은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어가 바뀌는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4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의 시각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시간에 그러한 어떤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인생의 아주 정말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그러한 역사적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작전도 짭니다. 종들을 시켜서 1지는 어떻게 하고 2지는 어떻게 하고 3지는 또 어떻게 하고 하는 식으로 인간적인 전략을 구사를 하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맨 마지막에 남고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앞서서 그 종들 바로 뒤편으로 앞세우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까지 남아가지고 홀로 잠이 들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기지를 못할 것 같아서 놔주지를 않으니까 그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허벅지 그 관절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깨트리게 되죠. 그런데도 그가 놓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삶이란 우리가 내 자신이 온전히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바로 그것이 승리의 삶이고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때 허벅지 관절을 다치는 바람에 일평생 그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다리를 절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기억했을 것이고 바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결코 고난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은혜의 시간인 것을, 고난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시그널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야곱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